그때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그때가 언제예요? 자, 그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왜 그들이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님한테 이제 선생이라고 그러네요. 선생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처럼 선생이라고 말을 쓰네요. 아니 그래도 좀 기적이적을 행했으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다 뭐 이렇게 좀 조금 더 높인 말도 있는데 꼭 선생이요, 뭐 동급으로는 안 보지만은 선생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선생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나 표적을 요청을 하네요. 이들이 왜 표적을 요청을 할까요? 그때에. 자, 그때라는 것은 지금 22절 보세요. 12장 22절. 그때에, 거기도 그때가 나오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그 원인이 뭐죠? 원인이 귀신이 들려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에 눌려있다라는 얘기예요.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서, 근데 모든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에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요 한 사람은 지금 귀신이 들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게 고쳐주니까 말을 하고 지금 보게 됐어요. 요거를 고쳐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어났나요? 자, 이 귀신을 쫓아줬다면 그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 것이 아니겠어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안식을 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요? 귀신을 쫓아줘서, 귀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세상이 바로 마귀의 세상이죠. 마귀의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이 세상 풍습을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악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뱀으로 인하여 지금 모두 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죄악이 내 마음속에, 즉 욕망이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걸겠다라는 얘기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세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 다 심판받는다고 그러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 모두는 다 귀신 들린 자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을 쫓아줬다면은 귀신의 세상, 마귀 세상에서 지금 건져낸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침 이 귀신 들린 이 말 못하는 자를 지금 고쳐주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생명이 주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었네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건 귀신의 왕을 지금 힘입어서 쫓아낸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주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니들 고쳐줬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는 내가 고쳐줬더니 귀신의 왕을 썼다고 그러느냐? 네 아들들이 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성령의 힘으로 고쳐줬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12장 20절. 그러나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구원받은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 이 사람에게 지금 천국이 임한 거네요.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준 거네요. 이게 천국이 임한 것이죠. 그게 죄사함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줘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면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귀신을 쫓아줬나요? 자, 그걸 보고 표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 이적, 표적은 왜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왜 표적을 일으키나요? 그들의 인간의 표적은 뭐예요? 인간의 표적은 내가 원하는 거, 나 이 땅에서 못 사는 거, 내 욕망을 채워주는 표적은 자기가 필요를 채워주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자기 기적을 일으키려는 이거 모방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기 욕망이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고쳐줬나요? 죄를 사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을 보고 표적이라고 그랬죠. 저 휴게실 가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실 가보면 뭐가 있죠? 화장실이라는 간판 표지판이 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손으로 가르쳐주는 저 짝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 간판이 기적이 예수님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 간판이 화장실 자체는 아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라는 표시판이지. 바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구원을 보여주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보여주는 표적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근데 왜 그들은 표적을 지금 행해둘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더 채워둘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왜 선생이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요청을 하나요?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죄사하는 권세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죄사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가 죄사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그런 자기 욕망을 채우는 예수를 원하지, 죄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행위주의자들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 말은 천국에 죽으면 간다. 근데 온통 그 사람의 생각은 뭐요? 이 땅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표적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죄를 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그 귀신을 쫓아줘서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볼 수 있는 것을 행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예수는 필요 없고, 죄를 사하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갈 테니까, 내가 노력해서 갈 테니까, 열심히만 하면 갈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이 땅에 자기가 원하는, 그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진짜로 메시아라면 뭐예요? 보여줘. 표적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원한다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그래요, 내가 당신이 지금 귀신을 쫓아주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봐. 그래야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이지, 그분을 알고 싶어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옛날에 체험을 하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주는 걸 보고 그랬나요? 예수하고는 관심이 없죠. 오로지 자기 기쁘려고 하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아니까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악이 뭐예요? 죄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죄악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선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선이 뭐죠? 예수님의 마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긍휼, 자비, 사랑이 드러내는 걸 보고 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좋았더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 자기한테 유익이 나온다. 유익을 되느냐 안 되느냐 머리 굴리는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는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음행을 한다고 그래요. 음행하는 세대라고. 음행이 뭐예요? 한 남편인 누구를? 자기 남편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더 재밌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을 더 채워 죽을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눈을 어디다 돌려요? 딴 곳으로.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여자들한테 지금 눈을 돌리는 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눈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한테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한테다? 자기 욕망이 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를 섬기고 있죠. 그걸 보고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네 욕망이 그걸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 뺏기 보여줄 것이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적 문란에서 동성애가 문제가 공공연히 우리는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음행이 맞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려두고 온갖 것들로 부자가 되느니, 고지로 높이 올라가야 되느니, 돈을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니 기적을 일으키는 추구하는 신앙이더니 땅받기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운동들이 전부 다 뭐죠? 음행을 하는 거네요. 예수한테 마음을 두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 짝으로 음행하는 세상. 지금 현대판 교회가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마귀가 행한 일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 악을 집어넣어 줬지 않습니까? 죄악을. 그렇죠?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고 우리 안에 죄악을, 우리 안에 욕망을 집어넣어 줬지 않습니까?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너도 행하는도다. 이런 얘기예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한 분이시니 곧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서 음란한 데서 나온 게 아니야. 이해가 가셔서 너희 아비 마귀니라 이런 얘기를 알겠어요 이제? 왜? 마귀가 지금 우리 욕망을 넣어주었으니까 그 아비도 그렇게 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만이 아니라 지금도 뭐예요? 이 세대가 악하고 무슨 세대? 예, 그래요. 자, 40절 보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요나가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서 밤낮 사흘 동안 3일 만에 부활하는 3일 동안 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요나가 나도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들어가야 속에 있으리라. 거기에 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요나가 왜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아수르의 성이 뭐예요? 아수르의 성이 니니웨가 수도예요.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서로 앙숙지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너 가서 니누웨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그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다 집어먹었는데 죽어도 못 가죠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큰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갖다 배에 타게 해서서 요나를 갖다 밖으로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으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났어요. 이 사흘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으로 인해 던져졌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첫째는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들어간 것이죠. 심판이시죠. 심판으로 지금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듯이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요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요나를 불순종하는 요나를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일하다고 지금 뱃속으로 쏙 들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가 3일간의 죽음의 매장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바로 요나가 심판을 받듯이 내가 심판을 니들 대신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 이게 마지막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적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죠? 십자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지만은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라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의 저주, 심판, 죽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뱃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땅속에서 4일 동안 너희들의 심판, 너희들의 죄값 이것을 확증을 하고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땅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보여주신 표적이네요. 그죠? 그렇게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죠. 내 심판을 보는 십자가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일을 보고서도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왜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면은 이 세상의 왕은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되면 믿었겠죠. 근데 죄를 사하는 예수는 안 믿었다 이 말이지. 자신들을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표적을 요청하여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교, 자기 유대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종교 행위만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에서 중풍병자를 지금 중풍병자를 지금 9장에 보면은 고쳐주셨죠. 4명이 들 것을 들고
지붕 위에 뚫고 예수님한테 내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으면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중풍병자가 걸어 나가는 걸 보면은, 일어나는 걸 보면 죄를 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이 걸린 거는 바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중풍병이 지금 눌려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죄를 사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실상인 실제의 상태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피와 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내 피와 살이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살과 피죠. 예수님이 살과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단 말이에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났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그게 생명이 양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그 요나의 심판, 가장 큰 심판이 바로 우리의 뭐가 돼요?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따라다녀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양식을 찾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뭐 하라고? 일하지 말라. 그쵸? 생명의 양식, 생명을 주는 양식은 십자가에서 내가 요나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3일간 매장이 돼야 돼. 심판을 내가 죄와 죄값을, 이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줘야 돼. 이게 내 살이고 피고 이게 내 양식이야. 이걸 먹고 네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기적은 맞죠. 표적은 맞죠. 그런데 썩을 양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표적을 보여준다는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네요. 왜요? 썩을 양식을 보여주니까.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뭐를 보여줘요? 기적,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기적, 썩을 양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세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병고침을 위해서 쫓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척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고침을 예수님이 주어도 그들은 생명인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41절,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41절에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42절에 있어요. 근데 자, 6절 보세요. 12장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성전보다 더 크니, 육신의 지금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사람,
니들이 지금까지 우상으로 섬겼던 성전보다 더 큰 진짜 성전이신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거 성전보다 더 큰 이고, 요나보다 더 큰 신이고,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이 계시네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41절 보겠습니다. 심판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세요.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 땅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심판이에요. 근데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땅, 마귀의 나라, 이 세상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심판의 때이죠. 심판의 때에 니느웨의 사람은 뭐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한 사람들이죠. 아수르에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지금 회개를 하고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요나가 가서, 자 거기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심판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회개를 했대요. 그들이. 아수르가 니느웨에서 지금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 니들 심판이 임한다고 외쳤더니 그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요나가 이뻐서 회개를 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방인들도. 그렇죠? 자기는 가기 싫은 거야. 심판이 임한다고 가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니들 며칠 동안 심판이 임한다고 가서 외쳤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그랬더니 그 전도를 듣고, 그게 전도가 뭐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너 내버려 두느냐, 이게 심판과 구원이에요. 정죄다 이 말이에요. 전도라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듣고 그들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요나를 보내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는데도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전혀 꿈쩍을 안 하더라는 얘기죠. 자, 42절 볼게요. 42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인 이디오피아 우간다 그 이디오피아예요. 그 여인이, 왕족이, 여인이 여왕이에요. 왕이 왔어요. 이디오피아 왕이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일어나. 솔로몬한테 왔어요. 뭐를 배우러? 지혜를 배우러 왔어요. 지혜를 배우러 왔어요. 솔로몬 왕 때 이디오피아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어요. 이 솔로몬 여왕이 지혜를 보고서 솔로몬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는 이들은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이들 정죄를 할 것이래요. 그 남방 여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죠. 솔로몬한테서 배우러 왔던 여인이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왔어도
악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그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을 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자, 눈 못 보고 말 못하는 자를 지금 결박을 풀어서 죄사함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했어요.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었죠. 눈먼 자가 지금 눈을 떴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종교 행위를 하는 유대교라는 얘기죠.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그들은 끝까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들은 나를 거절했다. 그들이 나를 심판해서 죽였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네. 땅속에서 3일 동안 있는서 내가 부활하는 표적, 니들이 나를 죽였다라는, 네 죄가 나를 심판했다라는 그 죄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네요. 가장 큰 표적이라는 얘기죠. 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인 것이죠. 예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일 뿐이라고 한 그 십자가 표적을 사도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하다. 어떻게 믿으려면 힘센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믿어야지. 저 논리적으로 맞느냐? 야, 이 미련한 거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너희들의 구원주가 될 수가 있어? 그 미련한 것이죠. 그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를 미련하다고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꺼리는 거예요. 야, 그거 갖고는 안 돼. 현실의 메시아라면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지금 8장 9장에 예수님이 기적 사건들을, 표적을 몇 가지를 지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은 안 믿어요. 그죠? 더 큰 표적을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안 보여줘요. 왜? 끝이 없으니까요. 욕망은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라고 그렇다고. 자, 예수의 십자가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실패와 저주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죠.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줘야 표적이 되죠. 표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꺼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그 표적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아? 꺼리는 거야. 네, 안 믿어요, 그들은. 그런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욕망으로는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힘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갖다 건져낸단 말이요. 이건 못 믿는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며 연합된 자들로서 죄사함을 함께 받고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힌 자란 말이죠. 이런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죠. 이게 살아나야, 살려줘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표적이, 우리는 십자가가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끄잡아낸단 말이에요. 무력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다 갚아주고 무력하게 만들고 바로 십자가로
보여주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죠. 십자가로 바로 승리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을 머리를 부순다고 그랬죠. 권세를 깨부신다. 승리를 한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죄값을 다 갚아줘서 그들을 건져내는 걸 보고 승리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보여줄 표적은 그렇게 뭐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네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너를 가차 일으켜 세워주는 것밖에 없다니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도들에게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이 놀라운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 언약을 해주신 것이죠. 이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아담 언약, 또 누구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이루실 요나의 표적, 이 분을 드러내 보여주신 언약, 그분이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만 죄사함을 받고 뭐를 받아? 생명을 얻는 것고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이죠.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았다 해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그것은 뭐예요? 자꾸 그 짝으로 돌리게 하는 거네요. 마음을 십자가를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여 예수가 머리인데 머리를 붙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란 우리의 머리를 잘려나가고, 내 머리, 내 계산, 내 이론은 잘려나가고, 누가? 예수가 머리로 붙여진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위한, 이득을 위한 가치 판단과 이론과 생각들이 잘려나가고 예수의 머리로 자리 잡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뭐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죠.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분이 십자가로 천국이 임하여 긍휼과 우리에게 임했다면 긍휼과 사랑과 자비,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고 신비고 그게 바로 은총인 것입니다.